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속이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굴복만 한다면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적국이지만 그 왕을 속이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나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큰 요구를 합니다. 당연한 요구지만 다윗이 모든 전쟁에 함께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가 이제 나를 위하여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다윗과 사울이 모두 다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에 속하게 되고 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이 명령하는 것에 자신이 부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었는데 그 음성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했던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깜깜한 것이죠.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고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울과 다윗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무당이나 박수나 술객들을 다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시 돌보아 주지 않으실까. 사무엘은 없지만 뭔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없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쫓아냈다라고만 되어 있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좋게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 행동 자체를 갖고서는 당위성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을 무조건 받으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이 실수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문제 앞에서, 또 자신의 그 실수 앞에서,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과 이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권위를 갖고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면은 아마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진쳤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다가오자마자 그들의 군대가 보이자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제 사울이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당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사람을 불어올리라.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아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간다 한들 사무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어리석은 길로 가고 한 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신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전보로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우상으로 내 삶을 조금이라도 위안받으려 하였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그만하시고 이 시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고백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모든 박수와 술객을 내쫓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나도 똑같이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울이 맹세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인이 이제 사울이 요청하는 대로 한 영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내가 한 노인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겉옷을 입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이라고 확신을 하고 땅에 엎드리고 무언가 이 음성을 듣고 어떤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인 거예요. 그 여인이 불러들인 영은 거짓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에게, 아니 이 무당이나 아니면은 점치는 사람한테 임하셔서 영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수나 술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인 거예요. 사단의 영은 어떠한 영이냐면 교묘한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영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저 실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것을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면 다 먹으라 그랬느냐? 그러면 왜 저거는, 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의도가 분명히 불순합니다. 그 의도 안에는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너무나 간절히 무언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또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나타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을 보았다고 그랬지 사무엘을 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그 뜻하시는 것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을, 욕심,
미움, 증오, 또 좌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다 마음에서 걷어버리고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그것이 깨끗하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행동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며 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결함을 힘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제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세상의 영을 위로를 받기를 원하던 그 모습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만족으로 우리는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제는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 악한 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